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이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우리 비교적 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종말의 때에 뭐라 그럴까요? 이 현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요즘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요한이
당시대의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으로 봤다 한다면 어떻게 과연 설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러면서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시대로 이렇게 생각해 7절에 보면요. 생각해 보았어요. 7절에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것을 당시대의 모습으로 보면 당연히 전쟁에서는 말이 준비되고 그렇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었고 이게 뭐예요? 말탄 아마 기사들이 아니었을까. 요한 시대는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한이 지나고 나서 중세의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썼고 그랬는데 그 얼굴은 무엇과 같아요? 사람의 얼굴 같고. 요한이 볼 때는 자신의 배경으로 볼 때는 당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테니까 군인들의 모습도 근데 중세로 비춰본다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렇게 했단다면 아마 군인들이 타고 있는 어떤 뭐 장갑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은 또 이제 이런 게 나온대요. 옛날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미럴 때는 오토바이에다가 막 그 군인들이 타고 다니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요즘은요 전기 자전거를 군인들이 탄대요. 조용하게 막 그 산악 같은 데를 막 빨리 지나다니면서 정찰하고 이런 걸 개발한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개발이 될지 몰라요 우리 세상이.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1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사람들과 지금 군인들 같으면 철모를 썼고 어떤 이런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철모를 쓰고요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훈련할 때도 여기 다 풀도 꽂고 막 나무도 꽂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을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지금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뭐 달잖아요. 무전기도 달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이 여기에 이렇게 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방탄조끼일까? 중세 시대로 말하면 그 갑옷을 벗으며 그랬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요한이 뭔가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자기가 표현해낼 수 있는 표현으로 사실은 이것을 그리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요한이 표현하기 어려웠던 종말의 때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그렇죠?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도무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무튼 종말을 보았고 종말의 현상을 보았고 분명한 것은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이 요한이 보았을 때 설명하기가 어려운 과정이었고 오늘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 4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내려와서 어쨌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 그 황충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무저경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문을 열었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고 그들에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오류를 범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건데 여러분 인침을 받는 것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마에 뭐 666표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때 지금의 말하는 바코드 막 이런 거 이야기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바코드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여러분 이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여기다 이렇게 막 그 반가운 사람들 오면은 손님들 오면 이렇게 뭘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진현희 권사님 혹시 아시는가 모르지만은 그 자녀들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집에 오면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딱 받아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옛날 말하면 변소요, 변소. 예, 그렇죠. 거기 가서 재가 있었잖아요. 불 때 가지고 이렇게 다 그 재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 더 나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침 이게 옛날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그런 거였어요. 마치 뭐냐면 그렇게 뭔가를 찍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666이니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이런 데서 상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남냐? 뭐가 남죠? 여러분 어느 집회 가서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공포감이 생겨요. 공포감이. 아 진짜 내가 인침을 못 받으면 어쩌지 막 이런다든지. 막 그렇죠? 또요.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단 사설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종말이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현상. 요한이 해석하고 설명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남아서 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죽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죽지도 않고 남아가지고 죽기를 소원하지만 여기 보면 몇 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더 큰 고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에 들어가는 이들은 뭐냐? 자기의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뭐예요? 금, 은, 동 혹은 목석의 무엇?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지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다 그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종말이 오는데 이런 종말에 어때요? 이 종말의 현상이요.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오셔요. 그때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이들이 있고 또 죽지 못하는 이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진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이들. 또요. 우상에 절하는 이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달리 말해서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하심의 아래에 있는 이들은 뭐예요?
회개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무엇하는 믿는 이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말의 현상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현상에 이런 어려움에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늘에 우리가 앞에 4장, 5장, 6장을 지나는 하늘의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하늘의 예배가 있었는데 그 하늘의 예배를 보여줬어요. 그 하늘의 예배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런 고난과 두려움이 있는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종말을 맞는 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요? 사명을 발견하면서 내가 우연히 그냥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가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루 지나가는 하루 같지만 그날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요? 성도를 향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인하여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요. 땅끝에 이르러 땅끝에 이르러.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때에 우리는 종말이요 두려움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기대로 오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 하나님의 인침을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 구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는 이들 그들에게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 나는 오늘 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또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또 세상을 이해해서 중보하면서 또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이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그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당치 못할 하나님 종말의 때의 현상을 오늘 또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늘의 예배에 참으로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구원의 그 통로가 열리고 주님께로 인도해지는 영혼들을 향하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든든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윤서 또 재현이 성진이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있는 시험 보는 이들 주님이여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고 또 연약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옵시고, 그래서 참으로 강건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